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832면에 있습니다. 832면 다같이 차셨으며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는 홍해의 기적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도 다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열이 많고 다혈질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자주 마심으로 늘 열을 식힙니다.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리지만 건기에는 거의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목이 마른 사슴들은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시냇물을 찾습니다. 결국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갈급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기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영적 목마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믿음의 생활도 점점 약해지는 것, 그런 부류가 있고, 이 어려운 시기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소망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억제됐던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사람들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놀러 다니라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 문제는 하나님 대한 영적 목마름,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해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갈급함이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을 이 시대에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연약한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에 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찾게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시냇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시냇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 가진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 때 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 선조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을 때, 그런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길을 베푸는지 모르기에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마음이 그는 약한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평안해지면 불순종하게 되고 또 심판하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반복적인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기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걱정보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가 하나님 잘 믿고 있더니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널 도와주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이래저래 피어다니며 도망다닐 주제에 무슨 너가 하나님 계신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고통하고 부르짖었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제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역경 가운데서 나만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든데 가족들이, 주위의 친척, 이웃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지?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너가 받은 복이 무엇이느냐?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갈급함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람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갈망했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탈북자 선교를 하는 그런 교수님이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땅을 파는데 이제 북한 군인의 땅을 파는데 깊숙한 곳 사람 소리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니까 더 깊숙이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기독교인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모습을 목격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 한 줄을 다 세워놓고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부터 앞으로 나오게 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을 땅에 눕혀놓고 그 큰 트럭으로 그 공사하는 트럭으로 그 목사님 발부터 짓이기는 너무나 잔인한 참상을 그 가족들과 그 교인들이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한 사람씩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예배를 드려야만 살 수 있다 믿기에 이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과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마른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가 지금 복받는 게 무엇이느냐? 라는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그 갈급함이 필요한 걸 믿습니다. 목마른 우리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남으로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